제목이 예틀을 깬 준비 캠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틀을 깨는 준비 캠프. 다른 말로 말하면 낙 캠프입니다. 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간단한 게 잘 안 돼서 그렇죠. 뭐냐? 예틀을 깨는 겁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왜 안 될까?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저 사람 저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저걸 왜 못 바꾸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그게 보이고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죠? 예틀입니다, 예틀. 자. 예틀을 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반응인데, 말씀을 듣는 반응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무반응. 두 번째는 거부 반응. 세 번째는 수용 반응. 네 번째는 충격 반응. 자, 전형적으로 로마인들은 무반응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대표적이냐면 빌라도요, 빌라도. 예수님을 막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럴 때 빌라도가 뭐냐면 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왜 죽여야 되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로마인 특징 관심. 왜 관심이 없지요? 이거를 하찮하게 봤어요. 복음을 우습게 본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본 사람 반응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복음을 우습게 보면 말하면 니랍니다. 우습게 보는 사람 무반응. 두 번째 거부 반응. 유대인. 유대인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죠? 자신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뭔가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죠? 거부감은 나에게 손실을 입힐 것 같을 때는 거부반응. 남편이요, 완전히 예를 들면 완전히 어떤 그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그럴 때는 우습게 봅니다.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뭔가 우리 집안에 뭔가 영향을 줄 것 같고 뭔가 부모님하고 뭔가 틀어질 것 같고 뭐 이걸 내가 다 조절할 수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해요? 하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거부합니다. 거부 반응. 거부 반응. 수용 반응이 있어요. 수용 반응은 뭐냐? 이건 제자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때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자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자예요, 제자. 무반응. 복음이 웃어 보여. 거부 반응. 복음이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아.
충격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갈급한 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냐? 그들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갈급한 사람. 이렇게 4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쪽입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봤거든. 어느 쪽이잖아요. 다양하게 나왔어요. 어떤 때는 무반응, 어떤 때는 거부반응, 어떤 때는 수용반응, 어떤 때는 충격반응.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무반응과 거부반응, 이게 뭘까요? 메시지 듣는데 반응이 없어. 에이, 나 아무 느낌이 없어. 나. 해나 마나 그냥. 그렇죠?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죠. 아내 따라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왜 나오냐면 나 중심.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뭘까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나캠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충격을 받았다, 수용이 된, 이거는 응답이에요, 응답. 그렇죠? 막 충격이 되고, 말씀이 충격이 되고. 이게 왜냐면 이게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세계입니다. 아까도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즘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근데 여기서 돈 얘기해요. 그럼 눈이 어때요? 요즘 우리 여학생 하나가 막 사랑에 빠졌어. 근데 여기서 내가 연애 얘기를 해요. 눈이 바짝바짝바짝. 왜? 나하고 같은 세계. 근데 내가 여기 막 전도 선교에 막 뜨거워. 근데 내가 연애 얘기해.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시간이 아깝다. 왜 저런 말을 하지? 한심하다. 영적 문제 왔나? 나하고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같은 세계예요. 같은 세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무리에게 메시지를 한 게요. 다른 세계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반응 또는 거부반응이에요.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같은 세계인 사람 말씀 들으면 가슴이 막 와닿습니다. 같은 세계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말씀에 집중해봐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내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랩런트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사람의 상태가 더 나쁘다 좋다 이거 떠나서 랩런트들은 내가 보기에 대부분은 이쪽에 있다라고 난 봅니다. 이쪽에 있어요. 메시지를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사실 무반응한 겁니다. 그러면요, 막 하면서 아멘도 하는데요. 그건 습관돼서. 습관되고 교회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이제 그 타이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졸면서도 그것도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냥 그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타이밍 딱 하는 거예요. 돼지가 새끼 낳았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쁘다, 좋다 떠나서 왜냐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이 안 돼요. 같은 세계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자녀교육 요즘 한참 지금 필이 올랐어. 여기서 자녀교육 얘기 해보세요.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같은 세계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공부에 좀 열이 올라서 여기서 성적, 여기서 공신 하나 불러가지고 세미나 해보세요. 바짝바짝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바짝바짝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내가 지금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돈 얘기하고 있거나 아이 교육 얘기하거나 그래 무슨 뭐 공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시간 아깝다. 우리 목사님 왜 저 헛소리 하고 있지? 왜 저런 사람 불러서 시간 낭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세계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세계가 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다른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비밀과 힘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이게요, 이해되면은 나의 예틀이 쉽게 발견돼요. 예틀이 쉽게 발견됩니다. 예틀을 쉽게 깨는 거죠.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는 거죠. 아, 나중심. 이것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발견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발견만 돼도 굉장한 응답이에요. 이게 보통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발견만 해도, 그러니까 발견됐다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이건 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거 못 봤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마음이 찔려 나는 어찌할꼬. 이건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무반응하거나 거부하는 거예요. 저런 얘기 뭐 하라나 막 이런. 이거는 내 안에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가 안 열린 거예요. 요거를 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안 열린 사람이 캠프하러 다닌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열렸어. 근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됐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안 열렸는데 장로 됐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안 열렸는데 권사 됐어. 골치 아픈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요, 예틀을 깨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갔냐? 그러면 마가다락에서 로마까지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로마까지 간 게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말고 여기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나는 달려온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 온 거지. 내가 어떻게 달려왔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떠밀려 온 거지 내가 달려온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그분도 떠밀려 온 거지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온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간 거지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라는 거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작입니다.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올라타면 그 안에서 졸고 있고 잠자고 있고 별짓 다 하고 겨랑 까먹고 있어도 난 서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으로 가는 길을 타면서 그 안에서 서울 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어느 날 눈 떴는데 부산에 와 있지. 그러니까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틀이 있었어요. 이 시작이 뭐냐면 제일 먼저 그때 당시 기차는 어떤 기차냐? 그때 당시의 기차는 부산행 기차예요. 부산행 기차예요. 다 부산을 향해 가는 기차예요. 그게 유대인의 기차예요. 그 차만 타면 다 부산 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차를 타러 가는데 안 타고 서울행을 탄 거예요. 유대인의 흐름을 거부한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의 틀이 뭐냐? 유대인의 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 거불.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었어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한 시작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그때 유대인들의 흐름이에요, 흐름. 오늘날의 흐름은 뭐죠? 합리주의예요. 오늘날의 기차는 합리주의라는 기차예요. 이성주의 기차예요. 사람들은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다 성공과 출세의 기차, 물질의 기차예요. 그 기차 타고 사람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디를 향해 갈까요?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쫙. 사람들은 다 그거 타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럼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곳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틀을 딱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 탄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마리아란 말이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들은 제자들도요, 무덤에 가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아, 죽은 자의 부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 이 말을 철떡같이 믿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세명 미명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3일이 되는 날 믿고 확신하고 간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생각과 흐름과 세계관을 거부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거를 나는 아니요, 나는 복음이요. 이렇게 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향해 갈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노라고 하기. 의외로 딱 거기에 편승합니다. 다 그 기차를 다 탑니다. 너도 나도. 그러다가 이런 줄 뭐라는 줄 알아요? 잘못인 줄 알면 그때 내리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내리지. 이미 기차가 문 닫혀서 떠나면 도착은 부산에 가 있는 거지요. 중간에 내가 마음대로 뛰어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틀을 바꿨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이랬네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이들이 한 고백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하죠. 우리 두려워 안 하나요? 안 믿죠? 주님이 백날 떠들어도 우리는 안 믿어요. 역시 나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시던 말씀대로가 안 하고 내가 알던 상식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의 틀이에요. 요 틀이 깨져야 돼. 오후 예배는 15분만 하기로 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지금 섰는데 10분이 지났어. 10분이. 빨리 가야 돼. 천사들의 메시지.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들이 결단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천사들이 베드로, 요한 이들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결단한 이 마리아, 이 두 마리아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확증해줘요. 니들이 믿음이 맞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게 맞았음을 딱.
한번 이 확증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뭐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의사가 제일 어려운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가 제일 어려운 환자가 의사래요. 의사가 아파가지고 와가지고서 한마디 하면 지가 10마디 한대. 더 잘한다는 거지. 의사가 하는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의사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뒤져가지고 온 환자. 어디서 틀린 정보는 죄다 알아가지고 의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3마디 하면 10마디. 제가 이번에요, 여기가 이유 없이 계속 아픈 거야. 그냥 옥신. 너무 아픈 거야.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갔는데 걷다가 이게 확 꺾여가지고 넘어졌어요, 내가. 나성주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이유 없이 푹 쓰러지니까 갈 때가 됐군. 그러더라고. 장례 준비해야 되겠다. 막 그러더라고. 나도 막 너무 놀랐어요, 내가.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힘이 안 가가지고 팍 쓰러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르메니아 가기 전에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병원 갔더니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속이 딜레이 되고서 이게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저쪽 병원 갔더니 이유 없대요. 모르겠대, 자기는. 그래서 내가 이게 노환입니까? 노환도 아니래. 이 관절 사진 찍었더니 청년의 관절이래요. 좋대. 노루처럼 뛰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나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가는 날 밤에 자는데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다 파스도 붙여보고 다 하는데 난 파스 알레르기가 있어요. 파스 붙이면 그 다음날 뛰면 빨개져가지고 그것도 못 붙여.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어떡하나. 근데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아르메니 사역하고 올 때 이게 안 아파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옛날 생각나. 옛날에 내가 척추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역을 못 할 때 대만 사역 갔다가 나가지고 갔잖아요. 그날 이후로 지금가 안 아프거든요, 허리가.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때 모든 병원에서 다 수술하라 그랬어요. 내 허리에 큰일 났다고.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대만에 갈 때 기도하고 갔는데 싹 나와가지고 지금가 안 아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여, 대만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그런데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이 제2터미널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들어가는데, 주님, 오늘 이 의사분이 저어주는 이 약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이 돼가지고 갔더니 의원,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감기, 독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사 맞고 가는 것이고, 막 해열제 이런 거 주는 것이지, 이렇게 관절 아픈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저기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와야지, 여기 와서 관절을 고치려면 어떡하냐고. 그분이 나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더니 이 사람이 요만한 망치 갖다 여기 톡톡톡 치더니 하는 얘기가, 그 관절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아픈 것 같대. 그냥 아픈 거. 그러면서 진통제나 줄 테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5일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5일치 줬어요. 비행기 탈 때 이제 먹었어. 먹고 걱정이 돼서 도착해서 먹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게 되니까 보통 하루에 2번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4번 먹었어요. 이틀 4번.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내가, 그 의원이 용하다. 되게 용한 의원이. 진짜 희한하게 여기 의사 병원 내에서 4군데 다 못 고쳤어요. 근데 그 의원이 줘준 그 약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건지, 기도가 역사한 건지. 내가 볼 때는 주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나 이런 신비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아프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걱정되더라고. 희한하죠? 계속 아프니까 혹시 골수암인가? 참, 사람은 아프게 좀 지속되면 희한하게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자, 로마의 틀. 이건 유대인의 틀인데요. 유대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영적인 거 안 믿은 게 유대인의 틀인데, 로마의 틀은 뭐냐면 권세입니다. 이때 당시에 최고의 권세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힘 앞에 거기를 대항하거나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알죠? 전 세계는 로마의 힘으로 다 다스려지고 있다 할 때니까, 로마는 그야말로 최강이었어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했었어요, 그때가. 로마 앞에 모든 나라는 잠잠했을 텐데, 이것이 바로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전혀 이 로마를 벗어날 수 있다, 로마를 바꾼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맞죠? 아무도 절대 불가능해. 로마를 바꾼다? 절대 불가능. 근데 이 틀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권세의 주체가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뭐야? 하늘에서 주었는데 그 권세는 땅의 권세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다. 이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로마라는 그 권세가 문제가 안 된다. 세상의 힘 문제 안 돼. 요게 우리에게 바꿔야 할 틀입니다. 하늘, 땅. 이 권세의 주체가 주님께 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 있어. 너가 어떤 것도 이건 장애물이 될 수 없어. 이것도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고 너를 막을 수 없어. 이거를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때 모든 족속은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때 당시 바울이 움직인 모든 3차 여행의 모든 곳은 다 로마 지배받던 현장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로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말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아 세워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사람도 틀이 깨졌고 또 가서 틀이 깨진 사람이 말해야 그 틀 깨진 사람을 또 만나는 거거든요. 이 틀이 안 깨진 내가 가서 말한다? 로마를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아무 권세 무서워하지 말래. 누가 그 말 듣고 그래 합니까? 내가 이미 믿고 있는데 그 틀을 깬 내가 가서 말해야 그 틀을 깬 것을 아는 제자가 나와.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죄는 뭐예요? 틀을 깬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라는 거예요. 확증. 삼위일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믿는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거니까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니까 확신해라. 흔들리지 말고 확증 가지고 가라. 그거를 입증시켜 주라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틀을 깬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았죠? 그때 이런 확증이 오던가요? 세상에 어떤 권세가 문제가 되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권세면 충분하지 라고 확신이 오던가요? 이게 와야 틀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될까요? 이거를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입니다. 이걸 진짜 믿었던 거예요. 이들이 로마를 나중엔 정복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까지 몰아친 겁니다. 와. 저는 유 목사님을 지금 대단합니다. 유 목사 영향력이요.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는데 좋은 이야기는 다 하니까 나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나성주 목사님이 국장이에요, 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의 이야기를 다 알아. 나한테 다 보고해. 난 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 중앙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지를 내가 다 알아요. 어제는 또 1시간 가까이 쫙 본부에서 있었는 일을 나한테 쫙 브리핑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었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딱 그랬더니 뭐라는 점은 진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단체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열심히 놀을 때 서울에서는 이제 유 목사님 그 비서실에서 긴급 호출이 온 거예요. 모든 국장들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들 그리고 각 선교국 담당 최고 선교국장들 다 소집. 그래서 서울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동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브리핑 쫙 해준 거예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가요, 1년에 움직이는 경제, 수입, 이게 헌금된 수입이 90억이에요, 90억. 90억을
매년 90억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 단체가. 어마어마하죠? 90억을 움직이는데 이거를 그동안 유 목사님이 각 선교국 알아서 NGO 알아서 거기서 투명하게 알아서 처리해. 그래가지고 수입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예를 들면 랩런트 돼. 그러면 랩런트 선교국이 알아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임대료 줄 거 주고 뭐 줄 거 주고 뭐 사육료 주고 뭐 주고 딱 거기서 남으면 본부에다가 헌금 딱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처리가 다 됐는데 국가에서는 우리 단체를 가만히 보니까 컨퍼런스 때 몇만 명씩 모이는데 그리고 서울 켄텍스에다가 사용료를 몇 억씩 내는데 정부에 올리는 금액은 9억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NGO 단체만 올리는 거예요. 그 NGO 단체만. 근데 지금 우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 사단 법인이니까 법인은 모든 걸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아하, 요것들이 세금 포탈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특수반을 좀 준비해서 우리를 지금 감사 들어오려고 그래서 검찰에서 다락방 수사팀을 꾸렸던 거예요. 검사들이. 최근에. 그래가지고 검사팀을 줄여서 우리를 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방송이고 뭐고 가뜩이나 지금 정부가 지금 궁세에 몰렸잖아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단체가 막 반정부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다락방을 팡 터뜨려서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첫 타겟은 우리가 제일 큰 단체인 거예요. 돈 움직임이. 그 중에 돈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유 목사님 지금까지 쓴 거 하나도 영성 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막 다 주고 이거 있잖아요. 뭐 가서 선교 가난하냐? 그러면 주고 뭐 교회 짓냐? 그러면 주고 뭐 이런 돈을 다 이제 이게 이제 횡령이 되면 유광수 목사 횡령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 목사님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려든 게 바로 조용기 목사였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근데 유 목사님이 금년에 와서 뭐냐, 모든 조직을 통합해라. 그리고 재정을 하나로 모아서 투명하게 보고하라. 라는 지시를 지난달에 했어요. 우리 그 하요 집회 때인가 뭔가 하여튼 한번 했었죠, 유 목사님. 이제 우리는 237 센터를 중심으로 모아서 보고할 거다. 그러면서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서실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 자료 내. 이렇게 해보니까 금액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고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법무든 팀에 가가지고 우리 다락방 세계보고마 협회에서 이거 세무 이전 우리 담당해 주세요 했더니 왜냐 당신들은 조만간에 다 문제될 거다. 정부에서 이미 다 그 대표적인 수사 대상자가 올랐는데 내가 여기에 왜 괜히 숟가락 하나 얹었다가 이제 자기 댐박스니까 너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이상배 실장님. 아하, 이거 우리가 심각한 타켓이 되고 있었구나. 그동안 3년을 준비했대요. 우리를 치려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뒷골이 몽솔몽세진 거지. 야, 이게 웬일이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현 정부하고 친한 법무회계를 가서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대에 나온 민주 무슨 법인 무슨 어쩌고 거기를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9번째래요. 거기 가서 그것도 하나의 로펌식으로 한 큰 단체겠지. 이걸 막 이만큼 자료 갖고 가가지고서 우리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들은 이제 눈치채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금 세탁하려고 왔냐? 딱 그 사람이 정면으로 딱 거부하더래. 그러면서 이미 거의 끝나간다. 자료. 그러니까 수집이 다 끝나가고 이제 검사에다가 수사 그거만 의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며칠 안 남았던 거예요. 딱 정부에서는 날짜를 재고 있었던 거지. 이상배 실장하고 막 찾아가지고 막 우리 해달라고. 이거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 싶어도 이제 왔다고. 우리는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 해가지고 쭉 전후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우리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분이요. 한 3일 후에 연락이 왔대요. 계약하자고. 거기에 계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에서 일단 유보래요. 왜냐? 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명하게 하는지를 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요.
진짜 막파지 큰일 날 뻔했다가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하더란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방식을. 그런데 이제 잘 처리된 거지. 그 투명하게 이제 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우리 썼던 것 자료를 전부 다 드려 보이니까 그 사람도 믿는 거 신뢰를 하는 거. 아, 당신들은 투명하게 했는데 당신 정부에만 보고가 안 된 거지. 알았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영수증 처리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 철. 진짜 막 거의 박스로 몇 박스 되는데요. 그 영수증 몇 년치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영수증 잘 모아야 돼. 딱 해가지고 갖다가 딱 주니까 이 사람이 신뢰하는 거야. 아, 당신들은 뭔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뭘 한 게 아니고 한 걸 알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팀이 좀 우리 그 사람들도 사실 돈도 버는 거죠. 우리 이제부터 투명하게. 참, 나는 이 얘기 딱 듣는데 야, 이거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막으신 것, 이게 막으려고 했던 흑암의 세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딱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기. 야, 이런 건 진짜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또 내가 또 이 국장 됐다는 그 나성조를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유 목사님 어떻게 그 메시지를 그때 했을까? 기가 막히게 나온 거죠. 237 센터 하면서 다 이제 정상적으로 하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해버린 거예요. 나눠서.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보고 해도 되겠나? 뭐 우리끼리 정직하게 썼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다 보니까 헌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 헌금. 근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전부 다가 수익금으로 본 거예요. 그 차이.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이, 내 15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20분, 30분 지나가. 빨리 끝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제자의 틀을 깬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의 틀. 사실은 보통 제자 그러면요, 막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생기기가 쉽습니다. 헌신과 충성이 제자의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것도 성격상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제자는 뭐냐면요, 진정한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진정한 가치. 사실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에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대속의 의미가 뭔지 알고 그걸 알고 부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해 못한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왜 이 비싼 걸 막 컵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더 큰 제자예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가치를 누가 봤냐?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봤어요. 가치를 본 겁니다. 그분이 부활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감람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람산 사람들이 본 거는 뭘 봤죠? 인간의 영적 문제와 그 해답과 그 미래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138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여기에 뭔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제자의 틀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에 위해서 덜 중요한 걸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생명건 헌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해요. 생명건 헌신. 이거를 참 많이.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았고 생명을 걸 만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건 헌신을 했다. 요게 제자라는 거죠. 자, 오늘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죠? 이번에 주일날 했던 겁니다.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준비 캠프입니다. 이게 날 캠프고. 사실은 우리가 캠프라는 단어를 쓸 때 오해를 하지 말아요. 제가 캠프 단어 처음 쓸 때 왜 그렇게 어려웠냐면 캠프라는 말을 쓸 때
단순히 전도라는 단어로 이해해서 그랬어요. 캠프는 전도라는 이해로 쓰면은 사실은 중요한 건 놓쳐요. 전도라는 개념도 물론 포함되지만 캠프라는 것 자체는 뭐가 있냐면요. 시대의 문화와 운명과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그냥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는 근데 그거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 나는 누구 어떤 나냐? 바로 이 부분을 아는 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세계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캠프의 주역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 보면 별거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바꿔요. 그게 캠프의 비밀이다. 그래서 캠프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4절, 캠프의 성공은 로마서 16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캠프 지역으로 부른 겁니다. 그게 오늘 주일 오전에는 뭐라고 나왔죠? 서밋, 영적 서밋으로 불렀단 말을 하고 캠프 지역으로 불렀다는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캠프 지역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옛 틀, 나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놓고 조금만 내가 관심만 가지면 시대 바꾸는 일을 우리는 해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랩런트 어제도 내가 거기 가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야외에 가서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고 0.1%의 특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해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난 스페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그 생각. 나는 아주 VVIP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의 응답을 최고로 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